오늘은 제가 10월 1번 타자로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전도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2번 타자는 김승환 목사님, 3번 타자는 박철웅 목사님, 4번 타자는 노치영 목사님.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특히 온누리 교회가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바로 이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서 만든 교회죠. 그래서 그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선교에 관심이 많았고 또 여태까지 30여 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2천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2천 명의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는데 누적 선교사로는 2천 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냈고 아마 이렇게 한 교회가 2천 명 이상을 선교사님들을 보낸 교회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선교 단체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온누리 교회는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는 그런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갖고 나눌까?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이 전도나 선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 전도를 하자, 선교를 하자 이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백성이 구원받고 그리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때는 율법이겠죠. 율법을 전하는 그런 게 없었죠. 이방인들을 그럼 왜 만들었느냐? 그들은 바로 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다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자, 선교를 하자, 전도를 하자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그때서부터 복음이 전파가 되죠. 그 전까지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과연 없을까요? 이 구약 성경 중에서 그 오바댜서가 있죠. 오바댜서는 그 에돔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그건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건 심판에 관한 이야기지 구원과 전도와 선교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는요 아주 독특하게도 구약의 개념에서 선교와 전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나 이야기는 너무나 잘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지냈다는 이야기 잘 알고 또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에게 베풀 기적은 바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바로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맨 마지막 장인 이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요나서 1장서부터 3장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전한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순종했어요. 물론 기분 나쁜 일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다들 그 명령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거부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부를 합니다. 니느웨가 40일 후면 멸망하리라
딱 요 메시지만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요나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 방향 다시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스페인으로 추정을 하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이 서쪽 그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도망칩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아니 세상에 이 천지만물에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 전하기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다시스행 배를 타고 그리고 배 밑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깊은 잠을 자요. 에이, 뭐 난 모르겠다.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배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아유, 하나님이 뭐 날 죽이시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이제 심정이었겠죠. 근데 이 요나가 탄 배가 이제 요동을 칩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을 그런 이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 선원들은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분명히 좋은 날씨에 아무 이상 없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않은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선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이다. 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따져봤더니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이 배 안에 있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제비를 뽑으면 딱 나오나 봐요. 누가 이 문제인가 딱 나오나 봐요.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나온 거예요. 요나,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했더니 그때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을 거부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아마 하나님이 저 때문에 이렇게 풍랑을 일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를 그 물속에 빠뜨리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심청이가 된 거죠. 그러면 배가 이제 잔잔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선원들은 처음에 반대를 하지만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해서 물속에 이 요나를 빠뜨립니다. 그랬더니 큰 그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뱉어내서 그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뭐 3장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해요.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근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수도였고 그 당시에 그 전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한 성이 얼마나 큰지 이 3일 동안을 돌아야지만 겨우 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가 이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하는 것을 하루 만에 돕니다. 그 얘기는 뭐죠? 막 뛰어가면서 4, 10, 1 후면 니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이 요나가 뛰어다니면서 했던 그 얘기를 다 주워 담은 겁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한대. 깜짝 놀란 거죠. 그 완악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주 이 악독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정체성을 다 없애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이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일단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일부러 유대인들이 그 수가성을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돌아가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만큼 배타적인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그 역사적인 그 질곡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피가 섞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럴 정도로 이 아수르는 굉장히 잔악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수르는 악독한 나라였기 때문에
특히 북이스라엘의 출신인 이 요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분 나쁜 거죠.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이 니느웨가 40일이면 망하리라, 딱 그 메시지만 한 거거든요. 뭐 회개하라, 다시 돌이켜라 한 것도 아니고 40일 후면 너희들 망한데 그 얘기만 전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다시 돌이켜서 니느웨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성의 없게 그냥 대충 띄엄띄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니느웨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이 짐승 가축까지도 전부 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예요.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40일이면 멸망시키려 했는데 이 진노의 이 심판을 이제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니느웨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서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멋있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이 요나가 대충 전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결국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 심판을 면했다. 너무나 좋잖아요. 사실 요나서는 요나서 3장으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4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4장은 이 전체 구성으로 봐서는 없어도 될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사족이라고도 얘기하고 옥상옥이라고 얘기하죠. 옥상에 또 옥상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허투루 쓴 내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4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4장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 심판을 면했으면 선지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전한 메시지로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났구나, 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1절 첫 마디가 뭐냐면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원어를 이제 알아보면 이 화가 났다는 말은 뜨겁다, 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요나의 분노가 온 몸을 태울 정도로 극에 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걸 요새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극대노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 이렇게 쏟아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혼이 났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 붙잡혀서 다시 일단은 그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혼이 나고도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니느웨가 다시 구원받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도 비슷한 처지 아니에요? 일본. 그 일제 30년, 물론 제가 그때 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일본이 했던 이 만행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죠? 축구 같은 거 하거나 뭐 스포츠 경기하면 다른 나라는 다 져도 돼. 일본만은 이겨야 돼. 우리 보통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도 바로 이 니느웨에 가졌던 그 심정이 아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일본을 빗대어서 생각하면 그런 감정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외쳤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메시지는 전했는데 그래도 설마 이 얘기를 듣고 니느웨가 다시 돌이켜?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대충 전했던 거죠. 자기가 선포했던 메시지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딱 여기까지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너희들이 살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실은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건데, 야 너희들 40일이면 망해. 그것만 딱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쉽게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개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진정 난 몰랐었네. 그런 노래도 있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이 요나가 이제 항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일부러 다시스 간 게 아니에요. 이러려고 내가 그 니느웨 간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원래 그 본성은 정말 이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자기의 그런 불편한 심정들을 이제 토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보기 싫어서 제가 다시스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 제가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배 아픈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잘 되는 거 저 그 꼴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뭐 원수가 잘 되는 것, 그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말, 사실 그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죠. 뭐 말로는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정말 심정적으로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 벌써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까지 요구를 하시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딴 사람을 선지자 역할을 시키지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왜냐하면 내 민족이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전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십니다. 진노하는데도 천천히 하시고 또 사랑은 가득 충만하시고 악인들에게 재앙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거. 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서 그가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정반대의 입장에 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가서 얘기해. 돌이키라고.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은 정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죠.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이 있죠. 또 이 멸망시키는 것을 던지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어. 너희 지금 바벨론에게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런 이 그 멸망의 그런 상황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에 결국 집어먹었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만약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지금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된 거 다 일본 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맥락에, 야
야,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야, 바벨론을 항복해. 그러면 최소한 너희들은 살려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죠.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매국노, 이 나쁜 놈, 온갖 그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도 그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말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가 만일 침묵하고 얘기를 안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전한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것인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본인도 아는데, 본인도 이것이 아닌데 이 말을 자기 동족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아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남유다 사람들 아무도 예레미야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그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만약 그때 바벨론과 화친을 맺었다면 이런 비참한 꼴은 당하지 않았겠죠.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목회자죠. 목회자도 참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하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 눈치도 보고 뭐 성도님들이 이런 말하면 좋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 백성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요나도 선지자로서 외롭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 외로움을 감수해야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의 또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 꼴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저 이 꼴 보고는 이 세상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물에 빠졌을 때 그때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겨우 살려내셨습니까? 저 이거 원치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요나가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내 말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제 말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니느웨는 이제 다시 회복이 됐어요. 해결했어요. 근데 이 요나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뭐냐, 밖에 초막을 짓고 언제 니느웨가 망하나 그걸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요나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가 해결을 했지만 곧 망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악독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내로 그들은 또 다시 원상복귀돼서 그렇게 해서 망할 거야. 초막을 짓고 그리고 니느웨가 언제 망하는가 그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죠.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이제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만 막 이제 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이제 보류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계속 이제 고집을 부립니다. 마치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빨리 니느웨 망하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 이 니느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거의 이 맞짱 뜨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기대합니다. 사실 망하긴 했어요. 136년 후에 결국 망했습니다. 나훔서라고 있잖아요. 나훔서는 이 바로 니느웨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요나에 의해서 그 심판을 면했지만 나중에 결국 이 니느웨는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이제 요나가 이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떼약볕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래서 이 너무나 힘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넝쿨을 이렇게 심었어요. 그럼 넝쿨이 닳아서 뭐 호박잎 같은 거 큰 잎이 있으면 그늘이 지잖아요. 그럼 좀 시원해질까 하고 이 넝쿨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걸 자라게 하시죠. 그랬더니 너무 시원한 거예요. 진짜 이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그늘만 있어도 살 것 같아요. 근데 한 발자국 그늘 바꾸면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햇빛이 아주 그 장렬을 하게 되는데 그 요나의 머리에 이 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아주 시원하고 견딜만하죠. 이러면 내가 니느웨가 망할 때까지 여기서 내가 지켜보고 수 있겠다. 시원하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장난을 치시는데 그 넝쿨을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그 햇빛이 그 장렬하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이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요나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 요나는 보니까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툭하면 화내는 것 같아요. 툭하면 막 이 다혈질로. 그러니까 뭐 니느웨 백성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넝쿨이 일단은 말라버렸다고 또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또 하소연을 합니다. 네가 정말 죽기를 원하느냐? 네. 제가 이 넝쿨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제 그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네가 넝쿨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면 이 니느웨 백성들,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가 그 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고 또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다면 이 니느웨 백성들, 내가 창조한 니느웨 백성들 12만 명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10절,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끝나요. 사장이 끝나요. 이 질문으로 끝나요. 그래서 아무리 뒷장을 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왜 여기서 끝나지? 아니 뭔가 이 엔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엔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질문으로 끝나요.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차근차근한 설명을 듣죠.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 않는 넝쿨을 이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 백성들, 물론 자랑무도하지만 내가 창조한 백성들인데 이 중에는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니느웨 성읍을 다
몰살을 시켜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과연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3장으로 딱 끝났으면 너무나 좋았을 내용인데 이 4장으로 질질 끌면서 그리고 나서 4장 끝에도 그냥 하나님의 질문으로 그냥 퀘스천 마크로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텐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를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죠? 요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선민적인 사고와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이 유대인인 요나가 다른 나라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유대인들 전형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들만 택하고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니느웨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그냥 멸망당하는 것이 그게 내 뜻이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이 배타적인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건 거의 복음서에 가까운 거예요.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로 그 이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온 열방의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바로 이 아수르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매우 놀랄만한 일이죠. 구약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니느웨 백성들을 돌이켜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성교의 지상대명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그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냥 순조롭게 열방으로 복음을 전할 것 같았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결국 베드로도 이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를 꺼려했잖아요. 자기는 이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방 선교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문을 연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을 열었던 이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을 때는 도망가요. 그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들 보기에는 너무나 이제 부담스러웠던 거죠. 도망가요. 그런 정도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이 벽이 아주 엄청나게 이게 높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벽을 깬다고 하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은 거죠. 복음은 뭐죠? 복음은 차별이 없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차별이 있어요. 왜 오늘의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나 사람 사는 데는 다 차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저희가 러브 소나타
미학이 이제 아우리치를 떠납니다. 12명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저도 사실은 서빙고에 있었을 때 1년에 2번씩 꼭 그 러브 소나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서 행사를 해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 이거에 한 10배 정도 될까요? 그런 큰 홀에 일본 사람들 다 모아놔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제 많은 이제 그 사역자들이 가서 이제 거기서 일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세련되게 전하죠. 왜냐하면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으니까 뭐 유명한 그런 이제 한류 가수들 또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2007년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죠? 16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서부터 계속 러브 소나타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요,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마음. 이 동경 소나타, 러브 소나타를 하는데요, 수천 명이 모였어요. 아마 가장 크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경 러브 소나타 10주년 기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온 사역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행사를 치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어렸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랑 이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인데 왜 온누리 교회는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목을 메고 러브 소나타를 이렇게 이제 할까? 근데 제가 한 번 가고 2번 가고 제가 한 5번 정도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알았어요. 일본이요, 굉장히 부럽잖아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일본에 또 여행 가시면 모든 게 다 아주 세련되고 스마트하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숙소도 그렇고 너무나 좋거든요. 그런데 그들한테 더 가까이 갔을 때는 그들의 영혼이 피폐되어 있는 걸 봐요. 일본에는요, 기독교인이 1%도 안 돼요. 1억이잖아요. 1억인데 100만 명도 안 돼요. 그 선교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길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거는 우상들이에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뭐 신사가 이제 그 유명한데 그런 신사 참배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그런 우상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들이 잘 살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 피폐되어 있는 거죠. 그렇구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일본 땅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일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비록 저는 그 일본이 하는 걸 보면 꼭 누구하고 똑같냐면 그 아말렉 사람들 똑같아요.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뒤통수 치고 그들을 약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같은 그런 이 속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떤 때는 속상해요. 그렇지만 결국 일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정치적인 제도로 바뀌어지겠어요? 그건 백년하청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보다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데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거기는요,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요 10대 15대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세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인물에서 무슨 정치적인 개혁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도 희망이 없어요. 또 시민단체도 그렇게 미약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좀 잘못되면 이슈가 되면 시민단체들 들고 일어나서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엘리트 정치가들이 그냥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나라.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이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거죠. 지금 계속 이제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대를 재무장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났던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일본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러브 소나타는 이 온누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가서 두드려야 된다. 비록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할지라도 계속 두들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부어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원수지간이고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물론 니느웨도 결국은 심판을 당했죠. 우리가 할 역할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과 구원은 그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자기 뜻대로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냥 이 다시스로 가기도 하고 또 이게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또 지켜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선교가 때로는 그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이렇게 얼마 없는데 굳이 해외에 가서 이 선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 땅 끝은 내 가정이야. 내 남편 이거 구원하는 게 나한테는 땅 끝이야. 뭐 그렇게 개념 설정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때를 얻었든지 또 멀든지 가깝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기를 바라고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 사람은 땅의 생각을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되죠?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될까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이제 덮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덮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의 이 인간적인 생각, 이 본능적인 생각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갈 때 나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요나가 바로 우리의 반면교사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요나죠.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요렇구나.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돌이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뜻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서 또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를 위해 우리 모두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 헌신했던,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 명령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